오늘 말씀 7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참 귀한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뜻과 같이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잘 안 되는 건 뭐예요? 그건 불통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형통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이 불통이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에게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짐을 받고 또 애굽으로 팔림을 받고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오해를 받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 생애를 보면은 하는 일마다 왜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덩이에도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재주가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의 주인공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라. 그의 전의 왕도 그의 후의 왕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없었다. 그 말에 그러니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의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1절서부터 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니라. 아멘. 1절과 2절에서는 히스기야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먼저 등장하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에게 권력을 물려받았지만은 물려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이 아버지 아하스는 그 일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왕은 아버지는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또 의지했던 인간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아요. 그런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아버지란 뜻은 아닙니다. 아비요. 그 다음에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순교자의 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비의 뜻이. 어머니는 그 남편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모시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은 거예요. 믿음의 가계를 이어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어머니의 믿음을 잘 지킨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믿음도 중요해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는데, 디모데라는 사람, 그 어머니, 그 외할머니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바울이 그 믿음, 네 안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유니게 속에, 로이스 속에 있었노라.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쭉 이어받았어요. 다윗도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어머니의 믿음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조상,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정직도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귀히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사람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정직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생활화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어요. 4절서부터 6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25세 때 25세 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신앙 정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영적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다 부숴버리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타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아버지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무속적인 신앙이 계속 이어지면서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처음 이제 그 부족 방 안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북옷대가리 실에 묶어서 그 방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면 저한테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 자기네가 뛰기가 무섭다고 저한테 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그 북옷도 뛰고, 근데 먹기에는 좀 오래돼가지고 그렇더라고. 그럼 그 부족도 띄워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마당에서 태우기도 하고, 그거 자체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무속신앙이 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이제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을 그 비유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절하고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제 생활 속에 그 나라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신앙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아니에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당시에 그 교인이 하는 얘기가 남의 신발 바꾸고 신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말이 어딨냐고. 그게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뭐냐면 옛날엔 다 신발 벗고 들어왔거든. 옛날엔 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발이 비슷하니까 어떤 때는 남의 신발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은 신발 바꾸고 신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인가? 사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이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자가용 시대, 뭐 평일날에도 얼마나 이 경부고속도로가 올라가는 게 막힙니까? 참 살기 좋은 시대가 됐는데 이 자동차가 막 사면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의를 안 지키고 막 놀러 가는 거예요. 막 한동안 설악산 가고 단풍 구경 가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정말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놀러 가는데 그래서 주일범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서 예배 드려도 뭐 좋지만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히스기야는 신앙적인 정풍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다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우상을 다 없앴어요. 귀신에게 절하고.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도가 인구도 크고 우리가 이제 인도에 가서 사업하고 막 이제 뭐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도 청년들이 미국의 취업 비자를 받는 게 크게 소원이래. 미국 가서 돈 벌려고. 그래서 이 미국 비자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자기가 가르쳐 주니까 따라와라. 그런데 그래서 인도 가면 힌두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느 신전의 신전 이름이 뭐냐? 비자신이에요. 비자신. 그러니까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한 신이 있는데 그 신전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절하고 돈 내고 그러니까 미국 비자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별 신이 다 있다. 이 비자신이 또 있는 거예요. 비자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잘 보여준 사람이에요.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6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했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가 미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결국은 다윗의 승리로 나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일이 뭐예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이 강대국 아수르를 섬기고 종속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을 쳐서 빼앗겼던,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히스기야.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했던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를 좋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달에 인도네시아에서 대지진 쓰나미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청년도 거기에 무슨 대회에 참석했다가 호텔에 깔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 중에 우리 친구 목사가 저한테 보내준 그 아주 간증거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때 한 조종사가, 이름이 마펠라인데 이 마펠라 조종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지진이 나기 직전, 쓰나미가 발생하기 직전에, 활주로가 막 종이장처럼 구겨지기 직전에 3분 전에 이륙을 한 거예요. 이 비행기가, 이 조종사가. 그래서 그 140명의 승객을 그때 늦게 자기 계획대로 그 시간에 이륙했다고 하면 거기서 다 비행기가 박살나는 거죠. 140명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날 자기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짓눌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가면서 큰 소리로 그날따라 찬송을 불렀대요. 보통은 그저 콧노래로 불렀는데 그날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부조종사가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인데 부조종사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조종사님 찬양 CD 하나 만들지 그래요. 그랬다는 거 자기한테. 그러고서 이제 이 공항에 착륙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좀 불더래요. 그런데 그 착륙하는 데는 그 공항 위치가 2개의 산이 옆에 있는데 너무너무 그 조종사들이 그 착륙하는 그 위치를 싫어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위험한, 그래서 뭐 죽음의 골짜기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우리가 돌아가자. 단 20분간 승무원들에게 휴식을 주고 근데 손님을 태우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간제탑에다 요청을 했대요. 이제 비행기 이륙한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또 이 관제탑에서 그 빨리 이륙하는 걸 허가를 했대요. 근데 그 간제탑에 허가한 관제사가 그게 막루가 무너지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 바로 이후에. 근데 그 원래 이륙 허가,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이 항공기가 속도를 쫙 내는 건 부조종사 하는 일이래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가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했대요. 그리고 비행기가 떴는데 이상하게 비행기가 막 흔들리더래. 그러니까 이륙 당시에 이제 지진이 시작이 된 거예요. 3분이 늦었다면은 자기는 140명의 승객과 함께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간제탑한테 연락해, 간제탑이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는데 이륙 후에 해저가 보이도록 큰 구멍이 형성돼 있다.
거기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팔루 지역에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다. 그 뉴스를 듣고, 그 비행기가 탈출하는 그 순간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 조종사의 간증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륙 당시에 그 부조종사도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침착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러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기장의 간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